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도 이기고 코로나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주일, 이번 주 목요일은 6.25 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6.25 이야기는 점점 사라져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에서 한국에 6.25 참전했던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게 회장인 레니 키나드라는 분, 아마 한 90세 정도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육군사관학교에 와서 대한민국 정 120명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 적이 있습니다. 이 키나드 회장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올 때마다 더욱더 성장한 한국을 보게 된다. 우리 참전 용사들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고 한국이 폐허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분은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에게 6.25 전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미국의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꼬집습니다. 한국의 청년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건지 걱정된다. 제가 생각에는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보다 더 모를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위해 많은 사람이 숭고한 희생을 했으며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분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실제로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6.25를 점점 잊고 있습니다. 근래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관해서 온갖 욕을 하고 막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는 묵묵부답입니다. 지난번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대한민국 재산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의 큰 건물인데 이걸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전 세계가 기각을 금치 못하고 전쟁 직전으로 생각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날까요? 정말 전쟁의 위협이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 북한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 양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지 무슨 사고를 터질지 예측이 안 됩니다. 정신병자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전쟁의 흔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군대도 강원도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에 이런 폐허들, 이 총상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또 당하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래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잊어랴 어찌어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그러면서 이걸 잊지 않으려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굉장히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왔으니까 6.25에 대해서 한번 그렇지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중국 교회를 다 말살하고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들어선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희생당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고 굶주림과 배고픔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넋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나 민족이 역사를 기억하면 현명해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나갈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6.25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껴있고 어느 때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금년을 계속해서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 7교회를 돌아와서 그 7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그 제목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찌할꼬, 왜 그렇게 처절하게 느껴졌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하천을 따라 걸으면서 찬양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요즘은 참새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제가 지나가면 앞으로 쫙 왔다 갔다 하고 하루살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떼를 지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다니니까 참새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찌할꼬, 한국 교회를 어찌할꼬 물었더니 찌찌직 하고 지나간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 우리 교회가 내가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 너나 잘하세요. 참새들이 똑똑하네요.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책망했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찬 것은 찬 것대로, 더운 것은 더운 것대로 유익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파묵갈레, 이렇게 드릭스처럼 되어 있는데 그 온천이 흘러내려오는 곳,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갔다 오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다 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물에 들어가면 그냥 따뜻해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의 온천수는 그곳에서 나올 때 한 90도 정도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하천을 따라서 냇물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는 미지근해서 효과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은 또 미지근하지만 성분은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 이야기하자면 골로새 지역이에요. 여기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는 찬물이 얼마나 찬지 여름에도 손이 시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어디 가서 했냐 그러면 밀양 얼음골이라는 곳에 있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로 했어요. 우리나라 밀양 얼음골에도 한여름에 그 뜨거울 때도 거기 나오는 물은 차가워서 손을 담궈 들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어요. 아마 이 골로새 지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그곳에 가고 또 그 찬물을 마심으로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지형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적당히 그렇게 가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고 교회가 간에 교회는 뜨거운 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는 주님이 아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 욕을 해야 진도가 넘어가는데 교회는 뜨거운 아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뜨거운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은 그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뜨겁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깨닫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뭐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못 느낀 게 아니에요.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았는데 느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뜨거운 게 아니에요. 뜨거움은 행동이다. 시작. 뜨거운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입지도 못하고 자신은 먹을 걸 먹지도 못하면서 남을 구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뜨거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갑다는 것은 냉철하고 지성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분들은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믿는 분이라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르게 분별하고 질서 정연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나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는 뜨겁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차가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면 가슴도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이런 사람은 아무 곳에 가서 막 자기 열심으로만 하다가 남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조금 차분하고 차갑지만 가슴은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뜨거운 사람이 많고 냉철하고 분석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미지근하다는 것은 도대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한쪽은 주님. 세상에 나가서는 온전히 세상 사람 되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방관자, 적당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지근하게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니까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와서 가난한 교인들이, 그동안에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이 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다. 일본 교회가 그랬어요. 미지근하게 믿던 일본 교회가 무교회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지근하던 유럽의 교회들, 미국의 교인들이 1년에 한두 번 나가면 되지, 그러다가 명목상의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여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들을 보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냅둬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냅둬요. 냅두기는 뭘 냅둬? 냅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권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럴수록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이럴수록 믿음으로 가야지. 냅둬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겠느냐. 이때 구역장들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이들에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설설설설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기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냅둬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권하나 그러니까 막 이게 부대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냥 나는 뭐 적당히, 그냥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그냥 표신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그랬을 때 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뜨거우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 열심을 내고 뜨거워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미직한 사람들에게는 권해서 함께 가자.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 무지라. 영적으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을 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지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모르면 고생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케냐를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직 우간다에서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는데 이웃나라 케냐에는 트랙터를 쫙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고 세워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 조금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뭐 꽃게기 같은 걸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트랙터를 저렇게 많이 세워다 놓고 이런 가서 손으로 일하고 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원조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트랙터를 어떻게 움직이는 기술자가 없어서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하여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무궁무진하여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무지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천국이 무엇인지, 또 뜨거운 맛을 봤다면 이것이 지옥인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붙드는지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해야 된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믿지만 형식적이고 영적 체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라우디게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제법 돈이 있었습니다. 헌금도 했습니다. 물질도 풍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오만하고 가난하여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물질은 넘쳤지만 영적으로 공고하고 헐벗었기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쌓아놓아도 불행해요. 엉뚱한 대로 다 새어나가고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막 갑자기 요청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지만 이렇게 교인들에게 큰 신뢰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고 저기고 후원을 그동안에 못 받아서 조금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그거마저도 끊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저한테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남아공에서도 거기는 지금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져서 힘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간다에서도 우리 신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먹을 것이 없고 더 힘들어하는데 우리 선교사들은 이 안에 있으면서 우리만 먹고 지내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캐만 선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이 또 왔습니다. 또 우리 이웃에 파주에 있는 군인교회 충성교회예요. 이 교회가 오래돼서 비도 오고 비가 오면 새고 낡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어느 한 장로님께서 5천만 원을 줘서 그 군대 교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 여러 곳에서 좀 도움을 받을 것을 노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을 예측을 하고 좀 리모델링을 조금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큰 교회를 찾아가니까 믿을 만한 교회라고 찾아갔다니까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전달은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지금 그래도 그분 덕분에 이렇게 대충 다 돼가고 있는데 이 군인교회에 지금 이거 의자가 없으니까 의자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송포교에서 100만 원만 좀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물론 어려움들이 평상시에도 오기도 오지만 어떻게 한 주간에 갑자기 동시다발로 이렇게 막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이걸 어떡하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을 주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마다 겨울에는 아프리카로 여름에는 동남아 의료 선교를 가고 뭐 베트남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맥주감사절이 뭐 당장 이번 주간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맥주감사절 헌금을 하면 이 여름에 그 단기 선교 의료 선교하는 쪽에다가 많이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은 맥주감사절이 다가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맥주감사절이 오는지 가는지 단기 선교는 오래 틀렸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단기 선교 가면 의료 선교 가면 그때 맥주감사절 헌금을 쓰지 그때 얼마가 들어가지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계산하고 있어. 요래가지고 한꺼번에 딱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이건 참 인색이죠. 그게 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 나는 모르고 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 다 보고 계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맥주감사절 오기 전에 딱 미리 이렇게 해서 오늘 당의한다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도움의 요청을 보내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었는데 깨닫게 해주니 도리어 그분들이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물질이 풍성했고 많이 쌓아놓았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쌓아놔도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면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늘 불쌍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늘 불쌍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쌓아놓지 못했어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끝에 가봐야 한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잘 나가도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가 많고, 어릴 때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잘 나가면 마지막에 잘 나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너무 우리는 그게 희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베풀고 살았는데, 섬기고 살았는데, 떡 보니까 천국에 가서 상급이 쌓여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따봉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내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책은 안약으로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프리기안이라는 가루가 있어서 안질이 생겼을 때 그 약을 바르면, 그 약을 쓰면 빨리빨리 치료되기 때문에 이게 눈병 드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안경 쓴 사람도 별로 없고 다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약이 좋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떠 있을는지 몰라도 영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은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면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마음먹으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너에게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게 역사하시고 대단하게 축복하시고 대단하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 좀 체험하기를 원한다. 영의 눈이 열려서 저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만 하지 말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주여 내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여 영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밝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을 치료하시고 그분을 역사하시고 그분을 고치시고 그분을 하늘 문을 여셔서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지역은 양모, 가죽옷들이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패션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옷을 잘 입었습니다.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벗고 다녔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도 영혼을 가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의의 세마포,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무리 해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영적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이면 이웃집이면 하든지 말든지 쩌쩌쩌 안 됐구나 그러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징계할 때에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너는 안 되겠다, 몽둥이로 먼저 패고 정신 차려라 차근차근 설명한 것이 아니고 패기 전에 말로써 먼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의 권고를 잘 들어야 돼요. 요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날아온다? 몽둥이가 날아오는데, 몽둥이 날아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딱 권고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권고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썩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코로나가 났을 때 이때 믿음으로 잘 정돈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지,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막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예요. 자, 이거를 불로 연단한 금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찬송가 가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대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믿음으로 이때 이겨라. 이때일수록 믿음의 행동을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에요, 흰옷. 그럼 흰색 옷만 그냥 입으면 됩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딱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 입장,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와.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 마귀는 그 옆에 참수합니다. 하나님, 인간이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들켜서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고 아니 못된 인간입니다. 이 인간 천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마귀가 탁 탐소를 하는 거예요. 옆에 주님이 변호사로서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세요? 아버지 맞습니다. 이 사람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 맞아요. 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얼룩덜룩한 이런 몸을 주님의 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한 옷, 주의 보혈로 씻은 옷, 그게 흰옷이에요. 믿음으로 다가갈수록, 믿음으로 정결하게 될수록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딱 흰옷을 입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그 피로 씻었구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이 어렵다면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영적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속히 열심을 내고 빨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요 마지막에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7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눈을 뜨는 게 왜 중요하냐,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오늘 이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장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끼어져 버리고 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쉽지 않아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마음의 문을 여는데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끝까지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떠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유명한 화가 홀만 헌터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 다 이렇게 문이 있는 그 그림에다가 주님이 그 앞에 서서 녹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이 서 계시는 곳에 녹화는 하고 있지만 문고리가 없어. 바깥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상대방이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이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너 마음의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신앙의 생명이 온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라디오가 교회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바깥으로 몰아냈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삽니까? 주님을 몰아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는데도 외면하고, 아유, 안 돼, 못 들었죠. 나 살기도 급한데.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찌 알고 큰일 났구나. 한국 교회 어찌 알고 큰일 났구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은 이제 주님의 몽둥이가 오니까 이 몽둥이부터 피해야 되는데, 소나기부터 피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시작해서 믿는 자여 의할고 했는데,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보니까 완전 반전이에요. 주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몽둥이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 장점도 없고 결점만 많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마음문을 열고 너희가 나한테로 오면 너하고 나하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 여기 와서 앉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겁을 주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얘야,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바로 그 장면이에요.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지근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빨리 우리가 회복되고 빨리 영의 눈을 뜨고 빨리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님이 와 있는 것처럼 네 앉을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네 자리가 여기야. 사랑의 초청을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빨리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의쁜 자야. 빨리 여기 오라. 여기가 네 자리야. 여기가 네가 앉아야 할 곳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나와 같이 가자. 마음의 문을 열어라. 뜨거워져라. 함께 가자. 그리고 여기가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 여기가 너 자리야. 여기 자리 비워놔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